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을 학문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때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은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건도 있고, 후에 성경에 추가로 기록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불경스러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학문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 그저 쉽게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 이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라고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네 권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견제하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모습도 전해져서 기억되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신앙인들이 이 여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시간 순서상 배열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축복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과 피다라고 선언하면서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톤과 이 분위기와 이 상황과 예수님의 이 얼굴 표정, 제자들을 향한 이 어조 그대로 앞서서 이 여인의 향유 드림을 기념하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한 장면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투, 그 행동, 그 어조, 그 모습에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동일한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념해야 할 소중한 사건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축복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 못지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결단과 이 여인과도 같은 그 헌신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그녀가 찾아간 집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마을에서 언제나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모든 굴욕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드립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그녀의 그 눈물방울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춘 후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 앞에 부어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곁에 서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젖은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향유를 단번에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이런 행동들을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다운 대접 한번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께 자신의 보장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헌신을 기념하고 우리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예로 들어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할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합리적인 시각으로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며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솔직한 말로 하면 내 코가 석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시련과 가난 중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실제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드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많은 이들의 섬김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계곡처럼 올 한 해 그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튕겨나오고 물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 물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힘에 겹도록 자원하여 희생하는 일, 그 일은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촌 가족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진정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직장,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힘없이 모두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막힌 돌을 치우고 좋은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서 각각 여러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면 어떻고, 귀신 들렸다 나은 마리아면 어떻고,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화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이들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결국 자신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서 남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험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여러분 한번 면면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이 여인이 아닌 그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가정은 결코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 좋은 공동체,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또한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축복하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원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을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신촌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우리 신촌교회 역사가 지속되는 한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이어지는 한 언제나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고 기억되고 기념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 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드림과 겸손한 섬김, 헌신의 주인공인 이 한 여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